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새벽에 깨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사 주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하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의가 이 땅 위에 가득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걸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의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담대하게 서게 하시며 또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루의 걸음걸음을 복음의 걸음으로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대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와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대하 우리 60번째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끝은 아니요 회복의 시작이라. 오늘 드디어 이제 역대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을 우리가 역대상 1장을 시작할 때 수많은 족보가 나왔죠.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했던 이제 역대기의 마지막을 바라보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드네요.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신실하게 다시 건설하고 감당해야 했던 이제 귀양민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선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통해서 이제 언약 백성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삶의 걸음을 시작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위로와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역대기 마지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21살의 시드기야 왕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그에 대한 역대기의 평가는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앞서 살펴보았던 여호아하스라든지 여호야김, 여호야긴이라는 이제 세 왕을 보았잖아요.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을 행한 왕들은 아니었음에도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그 왕들이 어떤 죄악을 행했는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고 무엇을 어떤 일을 행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어떻게 죄악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악을 행했는지 그 죄목을 나열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곁에 선지자가 있었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과 31장에서 시드기야 왕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간에 있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거든요. 예레미야 21장과 37장에 보면은 시드기야는 때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거나 또 불러들여서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자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왕보다 권력이 막강하여서 주변 강대국에 이제 아첨하는 신하들이 나옵니다. 그 신하들을 눈치 보고 두려워했던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주춤하게 됩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면서 절대로 자신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천명했던 이제 거짓 선지자와 썩어버린 나라의 지도층들이 장악한 왕실은 이제 멸망하고 있는 나라의 종말을 더욱더 앞당기게 되죠. 자,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 시드기야라는 이 왕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멸망을 비참하게 바라보았던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놀랍게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시드기야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버렸던 자기 백성에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멸망으로 바로 세워짐이 참으로 슬프고 두렵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역대기 기자가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담담하게 나열하게 돼요. 그는 유다의 멸망이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관점에서 조명하지 않고 오직 신학적인 관점에서 입각해서 나열합니다. 마치 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셨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역대기 기자가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이유들을 나열하게 돼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왕의 통치력을 꼽습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충성을 강요해요. 시드기야는 이를 못 이겨서 그를 섬기는 척을 하지만 결국에 반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도 듣지 않고 오만하게 자기 뜻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이제 유다 왕권을 비판하고 있어요. 자, 역대기 기자는 유다가 멸망한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영적 타락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근본적인 역할이 뭘까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절하게 되고 숭배합니다. 심지어 바깥에 있는 가나안 우상들을 어디로까지 들고 오죠? 성전 안으로까지 가지고 옵니다.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주의 백성과 제사장들이 더럽혔으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선지자를 조롱하는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죠.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한 명, 두 명,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선지자를 부지런하게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백성을 아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거의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돌아올 것을 촉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왕이 이 선지자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또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모를 무명의 어느 하나님의 선지자도 왕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인 선지자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보여요.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백성을 아끼고 부지런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한 징벌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우리 17절부터 좀 길지만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21절 같이 읽어봐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아끼고 부지런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치게 하시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전성기를 맞은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 되어서 대제국을 이루고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마르둑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벌하기 위해서 도구로 막대기로 쓴 거죠.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로 치신 거예요.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어떤 행동을 벌이게 됩니까? 잔인하게 사륙을 벌이게 되죠. 거리에서나 집에서나 심지어 성전에서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넘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극에 달한 폭력은 수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유다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과거의 바벨론은 유다 왕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제위 시절 이미 성전을 약탈한 전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모든 보물과 기중품, 성전 기구를 약탈하며 남은 것들을 마저 모조리 약탈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불을 지르고 성벽을 허물었으며 왕궁도 이제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여러분 잔인한 사륙에서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자기 본국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게 됩니다. 과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노예 생활을 끝내 언약 백성으로 살았던 그들은 그로 인해서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약 800년 만에 바벨론 노예가 다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의 노예 생활은 훗날 이제 바사 제국이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군주가 되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불탑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솔로몬 성전이 이제 불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는 성벽은 무너지게 되고 타는 재와 연기 사이로 이제 무자비한 갈대아인들은 주님의 성전을 불태우며 귀한 물건들을 약탈하게 됩니다. 우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무자비한 사륙이 일어날 때 어떤 소리가 날까요? 칼로 휘두르는 소리, 도망가는 소리, 비명의 소리, 절규하는 소리, 말 발굽 소리, 약탈하면서 기뻐하는 웃음소리. 이 소리들이 온갖 뒤섞인 이곳은 원래 왕 같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잔인하고 참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유다 백성에게는 고통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약속의 땅에는 안식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신실함을 우리는 또 한 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대기의 사건 시작을 전수된 족보를 인용하며 이제 기술했던 역대기의 기자가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고레스 칙령을 인용하면서 이제 역대기라는 성경책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두웠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밝아지게 되죠. 이 바사라는 나라는 곧 페르시아거든요.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제 왕이 된 해에 유다 백성을 이제 다시 본국으로 데려오겠다고 하셨던 회복의 그날이 밝아오게 됩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하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또 한 번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대기서의 마무리는 고레스 칙령으로 묶여져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회개를 권면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나라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고레스는 손쉽게도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함락시키죠. 그때 상황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과 귀족은요 사치를 즐겼대요. 나라를 돌보지 않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려오는 페르시아 고레스 군대를 향해서 그들은 방비하지 않고 오히려 성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했잖아요.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끌려왔던 이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 조상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칙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 또한 이 칙령,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고레스를 향해서 이제 이사야 44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가 여러분 고레스 칙령으로 마무리한 것은 사실은 또 하나의 시작을 예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옛 유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구원받게 되잖아요.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출발했던 것과 같이 유다 백성이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역대기서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하늘의 신 여호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신 여호와. 하늘의 신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늘은 흔히 인감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이죠. 신의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늘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만들어지고 거짓된 신들 위에 있는 참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유다 백성을 징벌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아끼사 부지런히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역대기서를 읽고 있는 이 당시의 첫 번째 독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지금 불탔죠.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지 않겠죠.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올해 2월에 교회 본당이 불에 탔대요. 가지고 이제 거기 교회를 지을 때 고흥 지역에 이제 바로 옆에가 바닷가인데 빔으로 해서 지었다는 게 뭔 말인지 제가 잘 몰랐는데 완전히 그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빔 뼈다구만 남고 다 전소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화목 보일러 교회를 난방을 하다가 이제 불에 붙어가지고 그것을 불이 순식간에 붙어 나가니까 이제 또 가연성 소재를 또 교회가 써가지고 불을 못 잡아서 전소가 돼서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전 터에 가니까 너무나 여기가 진짜 예배당이 맞나 할 정도로 이제 뼈만 세워져 있는, 기둥만 세워져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잘 주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화재 나고 막 급하게 다시 또 조립 가건물 상태로 또 예배당을 바로 지었어요. 그래서 짓는 거는 빠르지만 화재에 또 취약한 구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그 마음일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 화려하고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 이름을 두시리라 하셨던 그 성전에 왔지만 이제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해야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겠다라는 굳건한 다짐이잖아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들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하지만 어떨까요, 여러분?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황폐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녹록치 않은 현실에 오히려 누군가는 꺼내지 않았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입 밖으로 꺼냈을 거예요. 뭐예요? 애굽에서 때처럼 차라리 애굽으로 종으로 있을 때가 참 좋았어. 똑같은 말을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기로 살았을 때가 훨씬 더 좋지 않았냐며 누군가는 또 그 말을 꺼냅니다. 혹은 성전 재건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체념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역대기의 말씀으로 오늘 위로하십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역대상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과 또 역사 속의 훌륭한 성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그 사실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 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에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밀어내고 거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심판을 유예시키시면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회개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멸망당하는 백성들보다 더 비참한 심정으로 그들을 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은 다시 기억했을 거예요. 주님의 신실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들은 역대기서가 주는 위로와 은혜로 의미 없어 보이는 그들의 오늘을 다시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는 하루에서 붙잡고 의지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와 조건이 오늘 이 하루의 나를 울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처럼 살아가고 싶지만 특권만을 누리면서 자녀된 의무는 다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자신에 또 한 번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유다 백성을 회복하신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영혼과 인생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녀됨의 은총을 베푸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십시다. 그리하여 무가치한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부여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주님과 동의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회복을 소망하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역대기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에 주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은총을 더하셔서 귀한 가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끼사 부지런히 살피시고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의 자녀다운 의무를 기쁨으로 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특별히 역대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대기 상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오늘 역대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의미 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라는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성취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 참된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에 아버지 분별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수단 방법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아버지 중심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을 굳게 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새벽의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오니 아버지